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또한 모두 나라, 도시, 민족의 왕이십니다.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특별하고 특이해요. 21세기에 이스라엘 지금도 특이하죠. 똑같이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하거든요. 교회도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 다른 민족, 다른 도시하고 뭐가 특별하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특별해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함께하는 민족, 도시, 집안, 개인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건드리면 끝이 안 좋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건드린 나라, 도시, 민족 다 끝이 안 좋은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시들 가사, 아스콜론, 아스도, 에그론, 블레셋 땅, 가나안, 아수르의 니느웨. 성경에 자주 나오긴 하지만 잘 모르는 도시들이죠. 그런데 다 이방 도시예요. 이스라엘과 자주 싸운 혹은 정복한 그런 도시예요. 또 뒤에 나오는 그 족속들, 구스 족속, 그렛 족속은 블레셋이 위에 도시들 대부분은 블레셋 도시고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다 이방 민족이고 도시인데요. 구약에 자주 나오는데 주로 안 좋게 자주 나와요. 늘 그랬던 건 아닌데 대부분 경쟁하고 전쟁했던 도시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과 경쟁하고 싸운 민족 도시에 대해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뒤끝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사들, 이 도시나 민족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요. 버림을 당하게 하고, 폐허가 되게 하고, 대낮에 쫓겨나게 하고, 뽑히게 하고, 재앙을 주고, 주민을 없애버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풀밭이 되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고, 찔레가 나게 하고, 소금 구덩이가 되게 하고, 영혼이 황폐하게 하고, 노락질을 당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멸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각종 짐승이 거니는 황폐한 땅이 되게 하고, 문턱이 적막하게 하고, 건물이 오래되거나 노락질돼서 벗겨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근데 이 지금 몇 개인지 사실 세계도 힘들 정도로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심정으로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내 그 양 안 둔다. 내 그 양 안 둔다. 내 그 양 안 둘 거다. 내 그 양 안 둘 거야. 내 그 양 안 둘 거야. 그런 심정이 반드시 이 도시들과 민족들을 처리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 니느웨 회개할 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있죠? 혹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왜 그렇게 하시나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책망이 좀 부담스럽죠. 그 이유를 아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책망에 대해서 혹은 심판에 대해서 왜 심판하실까? 그것을 더 파고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면해야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성도님도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7교회 이야기도 보는데 5교회가 책망받죠. 책망받는 이야기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왜 책망하실까? 그것을 아심으로 또 고치심으로 그 책망과 그리고 심판을 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다짐하시나? 8절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암몬이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이스라엘을 조롱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구약 이야기 보면 민족 간의 전쟁 이야기에는 꼭 신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기에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의 대리예요. 이들이 경계에서까지, 경계란 건 국경선이에요. 국경선을 자주 침범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들 간에 국경 지역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 나라 도시들이 경계를 침범하면서 이스라엘 조롱하고 노략질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 그것을 분명한 단어로 말씀해요.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한 것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거라.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요. 만왕의 왕이라 하고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이들 나라와 도시,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이방인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이들에 대해 이 스바냐만이 아니고 선지자 전체가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해요. 성경에서 교만을 해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으로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를 못해요. 다른 그 태도보다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되었나? 교만해졌어. 원래는 천사인데 교만해져서 타락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안 먹은 거 하나님처럼 돼야지. 교만해서 그런 거고요. 그 뒤에 모든 죄악의 그 뿌리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 거예요.
10절의 의미는 이래요.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대답으로 이렇게 심판하신다. 만약 교만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고로 지금까지의 세계의 제국들 왜 망했나? 이게 자연스레 인류사, 문명사적 전환, 변환, 시프트 이게 아니고요. 그들 제국들이 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치신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의 척도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혹은 유다 백성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교만한 나라와 도시 혹은 정당과 정권, 권력자를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구약의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드리면 하나님이 지금도 가만 안 두시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치는 나라와 민족,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짜 그냥 안 둬요. 근데 그냥 안 둘 것 같은데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조롱과 박해가 변함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 나아지는 게 없네. 그래서 신사참배도 했고요. 지금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할 때의 답은 시간이에요. 오늘 기도한 우리 유집사님이 시간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 스파냐의 이 예언이 그때에는 이 예언을 듣는 사람은 에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가니까 이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의 교회를 수치주고 조롱하고 짓밟는 도시와 나라,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시간이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늙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고생을 좀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공부하셨죠. 시간을 잘 보내세요. 이 시간이 좀 힘들다 해서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어느 나라든지 미국이라도요. 중국이나 러시아라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냥 안 두고 언젠가는 썰어버리신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셨는지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그 재앙들을 잘 보세요. 7인으로 시작되는 그 재앙들의 내용을 보면 이 스바냐스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앞에 나오는 또한 선지서 그리고 역사서에 나오는 그 재앙이 있죠. 그 재앙들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만 따로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있죠. 내리신 재앙까지도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모든 심판과 재앙을 모아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구약에서 이들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롱하고 짓밟아 교만한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시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교만한 이들 나라와 도시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 가만두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어떡하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진멸하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의 비밀을 알게 되니 더 좋아요. 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늙어가는 게 오히려 영광인 것 같아요. 늙지 않고 일찍 주 안에서 죽는 것 또한 영광이고, 살아서는 주 안에서 늙어가는 게 영광입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주 안에서 잘 늙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든지 아니면 죽어서 만나시든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늙어주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이게 큰 분이 있고 작은 분이 있고 그렇죠. 괜찮아요. 이제 교회 오셨는데 믿음이 클 수 없어요. 또 교회 오래 다녔어도 스스로의 한계 혹은 상황으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세요.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도시와 민족들, 이들은 세상 전부를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세상 모든 도시들의 총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비참하게 멸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도시들의 멸망하고 같은 건데 있죠. 우리 지금 요 시간을 사니까 요 시간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한순간에 망한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망한다 이렇게 나와요. 혹은 한 시간 만에 망한다. 언젠가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은 금세 망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천국으로 가니까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방 도시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을 말씀해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이방 족속을 노력하고 이방 도시를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도시가 다 유다 족속에게 속한대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가 열방의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성도가 왕노릇하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왕노릇이란 말, 왕이란 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서,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수치와 조롱 가운데 이래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열방과 열방의 도시들을 다스릴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믿어져요. 근데 그런 왕노릇 하려면 지금 살면서 왕의 품격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왕노릇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아이들부터 저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혹은 나라와 기업이에요. 그래서 왕의 품격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이 있는 거죠. 이거 구별하기 쉬워요. 여러분 간에도 저 사람은 믿음의 품격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간에도 서로 알아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오.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의 인치임이 거기에 있어. 여러분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스스로도 알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노릇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해요. 그 왕의 품격이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실 때에,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고 편지를 쓸 때에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의 품격. 그것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읽으셨죠? 1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복음이에요. 왕의 품격은 뭐 고상한 말투나 고상한 몸짓이 아니라 병이 없어도, 혹은 나이가 어려도, 혹은 이제 갓 교회에 들어왔어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왕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세요. 이제는 옆에 사람의 그 눈치 볼 거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나 인정하시지 않나,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하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받지 못해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두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하루하루를 완전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실 예수를 어떻게 준비하나? 이 말씀을 완전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어요. 마음이 나태해가지고, 아이고 내일 하지, 이거는 내가 형편이 안 돼, 아이고 내 성격이 안 돼, 아이고 돈이 없어, 그런 것을 이제는 그런 변명과 궤변을 그냥 잘라버리고 이제는 이 말씀에 그냥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왕이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명하지 말고 이 말씀에 그냥 그날 그 시간에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합시다. 안 되면 또 하면 됩니다. 안 되면 그건 또 하면 돼요. 15절 보면 심판을 받는 이들은 왜 심판받는지 말씀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높아져서 세상에 자기들밖에 없다고 뽐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내 속에 들어서 내가 왕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멸류관을 세워져서 왕이 되는 거죠. 이 멸류관을 내가 뒤집어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멸류관이에요. 성도님, 깨닫을 만한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줬음을 믿으세요. 보이지 않지만 멸류관을 씌워주셨고 우리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새기셔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고요. 그 왕 노릇의 핵심이 뭐냐? 왕은요, 말하면 말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대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신대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한번 묶어버리면 아무도 풀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한번 풀면은 누구도 묶을 수가 없어요. 이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살면서 억울하고 서글프고 외롭고 하면 더 그러세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말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하시며 그것을 땅에 부으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이 순종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 있죠. 교만은 내 소견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답니다. 자기 소견이 강한 사람이 왕이에요. 교만은 그런 거예요. 이 이방 도시,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도시의 강력함과 그들 민족의 그 많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한 거라.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 학벌이 어떠하든 돈을 얼마나 잘 벌든 뭔가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엎드린 겁니다. 엎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인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 우리를 분류시킬 때에 그때 오늘 이 말씀에 이방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동시에 우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유다족 속에게 온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도시를 주시고 그리고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님들 다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의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서울이는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늘로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노아의 방주가 돼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환난에서 면하고 하늘로 올라가 천국 잔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가정의 목장의 성도들 부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은 믿음 같은 부지런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달려가심으로 시간 지나 어느 날인가 그 디데이에 우리 성도들 천국에서 다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